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대원칙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할 때 이 모였다라는 표현은 시편 2편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서로 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서로 꾀하여라고 할 때 단어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시편 2편 2절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상황을 3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할 때 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의미였고 지금 41절에서 모였을 때는 이 꾀하여라는 그 표현, 서로 꾀해서 모였다라고 할 때 그 서로 꾀했다라는 그 표현이 이어서 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연달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임, 이들의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반복해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곧장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뭐 더러는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럼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답을 해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얻을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곧장 답합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이면 거의 3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라 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쵸, 족보가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순서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누구 먼저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죠?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원래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걸 선언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의 정체가 왜 진짜 다윗의 자손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언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신 거를 원래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이사야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33장 15절, 에스겔 3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들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 같은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해한 것은 분명히 옳은 겁니다.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한계는 다윗의 자손은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즉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참된 인성을 취하신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신성에 있어서는 다윗조차 주님이라고 엎드려 경배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단 사역자들끼리 크게 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호와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저거 이단이다, 양태론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단이라고 정죄하셨던 분이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단어에는 성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는 삼위 하나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 가운데서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벌어진 문제인데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특히 예언서들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여호와가 직접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여호와가 곧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신비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왕의 자손으로서 왕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자손은 왕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도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왕의 역할을 수행할 그리스도라고 이해는 했어도 단순히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으로 이해되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망설임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곧장 얘기했던 것은 이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영적이고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현세적인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고난받는 종이자 부활 승천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이신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현세적인 영웅이 강력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존재를 강하게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를 줘서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 이거는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치시킨 게 문제예요. 이걸 일치시켜서 내 소망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투영시켜버리고 성경의 원래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이 참된 진리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맞춤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에게 먹을 거 주고 부를 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입술로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시고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줄 인간적인 영웅인 다윗의 자손만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하고 바라는 게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것만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가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내 자녀를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하는 족족 망가뜨리면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하나님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조작하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풍요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공입니다. 양쪽이 서로 원하는 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는 거짓 신인 바알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만든 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46절의 기록처럼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목적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직전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냐라고 질문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질문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어도 그런 질문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가도록 만들고 계세요. 그들의 잘못된 관심이 어문 데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여기에 좀 관심 가지라고 지금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고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진리를 생각하고 깨닫도록 질문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받지 못한 대적들에게도 일반 은혜로서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통된 선하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43절의 질문은 그들의 생각을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넣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용할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그냥 자신의 지혜나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했겠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조상이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자신보다 조상이거나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그 상대에게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 가지고 질문했던 형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다윗이 어떻게 알고
메시아 이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주를 내 주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그걸 심히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고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못 믿겠다고. 이게 사람이신 메시아와 하나님이신 메시아에 대한 혼동이 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읽는 것은 큰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110편을 찾아보시면 1절만 건너뛰고 나머지 내용 보면요, 이게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나중에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메시아시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도대체 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가 훗날 기독교가 이 구절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후대 랍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구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보다 어른이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인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신비를 질문하시는데요. 44절에서 인용하신 그 표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사실 구약 성경만 봐도 쉽게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님이라는 단어로 통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할 때 그 앞에 주는 여호와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줄은 아도나이, 그 야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그 단어를 썼고요. 뒤에 있는 주님, 내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온 우주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의 회의를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온 우주의 통치권을 맡기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자신이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결국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메시아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이 구절 자체로 신적 존재인 게 분명해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람으로 오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는 이 존재가 너무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보면 죽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게 신적 존재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요.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 중에 하나. 이거에 너무 박혀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성경의 최고 선생이었지만 메시아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더욱 확실히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에 관한 가장 확실한 해석은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신적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만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구절을 온전히 해석 못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6절의 표현처럼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에 관한 권위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너뜨리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적자들이 입을 다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굴복하고 회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려고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얘기해주고 있는데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복음을 직접 설명해줘도 성령님이 은혜 안 주면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는 별말 안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하고 잘 전달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둔하게 떠듬떠듬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실 때 두려워하시기보다 그 두려움은 접어두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나같이 미련한 사람의 말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굴복하지 않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침묵을 통해서 그들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짐을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강팍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질문했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해하면 문맥상 훨씬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네가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온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들이 꺾이기만 했고 예수님의 권위만 높여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이런 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그런 한계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은 절반의 진리만 가지고 있고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만 알았지 다윗의 주가 되시는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한계예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주님에게 자신의 우편에 앉으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충돌나요. 상충됩니다.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죠. 바리새인들은 단일신론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시편 110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성자께서 선택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실 것을 약속받으시며 그 대가로 만유의 통치권과 함께 구속하신 백성을 선물로 받으시는 구속 언약의 영광스러운 계시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메시아의 정체만 설명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자신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참 지나서 기록됐잖아요. 마태가 이거 기록할 때 그때 교회 상황에는 이 말씀이 위로일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 속에서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선을 우리의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혜성이가 독감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오늘 퇴원한대요. 병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링거 꽂기 전에 저는 도망 나왔습니다. 그 고사리 손에다가 링거 꽂는 거를 제가 보면은 제가 졸도할 것
제가 혜진 자매 없이 주성이랑 은성이랑 저랑 셋이서 지내려고 하니 집안 꼴이 천만다행으로 유춘 성도님이 와서 청소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기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혜진 자매가 혜성이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주성이랑 은성이를 챙겨야 한다라는 그 현실에만 너무 집착해서 쳐다봤으면 매일 아침이 괴롭고 매일 밥 먹는 그 순간이 힘들 테고 저녁에 잠드는 그 자리가 힘들 테고 온통 그랬겠죠. 여러분 며칠만 고생하면 오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집안을 무슨 꼴로 만들어놔도 해결해 줄 사람 며칠 있으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 걱정 없이 그래도 저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밥도 먹이고 빨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바가 있으면 두려움을 덜 갖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쉼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신들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가고 계시니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원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좁은 틀에 하나님 가두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두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의 상식과 우주의 법칙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나 칼빈이 한 말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전부 표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지식보다 훨씬 크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다채로우시다고요. 내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개혁신학은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풍요로운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4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기록되지 않았죠. 하지만 성도는 그 비어있는 답변의 자리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이성과 현세적인 욕망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기에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의 약속대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일상에 위태로운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얄팍한 의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